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게 있은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면서 많이 그런 생활용품 중에 자리를 비게 되는 것이 화장지, 스테니타이저, 그다음에 알코올, 이런 등등, 식료품, 그리고 또 하나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을 조금 사다 놓다가 이 충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물량이 많아지고 먹는 양도 많고 이렇게 해서는 가정이 너무나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코스트코에 가서 물을 좀 걸러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간이용 그런 필터가 들어가 있는 정수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정수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물 먹는 양이 그 바를 워러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적게 먹게 되고 바를 워러도 또 좀 절약이 많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이 같은 정도의 성능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 안에 있는 필터를 통해서 불순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계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게 하는 그러한 필터의 기능. 이런 게 없다면 정수기가 아니겠죠. 사람마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기만의 이러한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어떤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필터로 그것을 확인하고 생각하고 걸러서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지고 있는 그 필터가 뭘까요? 바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 사람마다 경험치가 다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죠.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 경험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험은 각각 다르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양심이죠. 양심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양심도요,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양심을 팔아먹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요. 또 양심이 심하게 좀 고장이 나거나 오염된 그러한 사람들은 생각하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 마찬가지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양심도 없는 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도 또한 양심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험이나 양심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성령을 깊이 붙들고 있어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생명이 넘쳐났어요. 다윗이 함께 있으면 공의가 흐르고 또 죽었던 것들이 막 살아나는 것 같고 그냥 같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인의 의지도 생명을 살리는 의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제보를 듣게 돼요. 다윗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다윗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그 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다윗을 찾겠어요? 그때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었죠. 사울의 일행이 다윗을 찾다가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낮잠을 자러 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용변 이렇게 변을 보러 갔다라고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울은 군대를 굴 밖에 세워두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그 자신의 그 일을 처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넓은 굴 속에서는 이미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던 다윗의 일행들이 있었죠. 자, 이때에 이 볼일을 보러 들어오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의 일행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다 똑같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이 바로 이 날입니다. 빨리 가서 치십시오. 호위병도 없고 사울 혼자 들어와 있는데 찔러 죽이거나 인질로 삼는 것이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죽이는 사람들의 말들을 듣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윗이 성령 안에서 행동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그날로 죽었을 겁니다. 사울을 죽여야 다윗이 직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다가가서 칼로 옷자락만 베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벤 일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찔렸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왕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왜 마음이 찔려요? 옷자락을 벨 때 다윗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이 사람 죽여버릴까? 이런 살인의 충동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이지만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겠지만 칼로 옷자락을 벨 일이 아니라 사울을 찔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윗도 마음속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린 겁니다. 심하게 찔린 겁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거든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내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을 작동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는 경험도 있고 양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윗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자신의 문제는 사울을 죽임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사울을 죽여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울과 자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될 것이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게 되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중심은 상대방, 남 탓이 아니라 나로 귀결됩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시험하시고 환경을 들어서 시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 수준이 낮을 때에는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물질이 문제고 다 그래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만이 남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울을 죽여서 해결된 문제라면 어떻게 해서든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살아갈 때 이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내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인생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힘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자꾸만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는 그러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양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나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십시오.